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송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늘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거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 붙잡고 분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작정하고 애썼던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 싸우니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지나간 것들은 다 지워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금년 한 해를 뚜벅뚜벅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교회에 예정된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모든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감사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희들은 염려하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저희의 세상적 지식과 지혜들을 가지고 아버지보다 앞서갔던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헌신과 노력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드리기는 저출생 문제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목동 제일교회 주일학교를 나날이 든든하게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 주일학교가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게 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해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으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또 어느 곳에 있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일 예배 잘 감당하는 선교사들 또 군 선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오늘 예배자리의 자리에 나오게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잘 새겨지게 하셔서 또 11월 한 달도 잘 마무리하고 금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준비하는 데 귀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사 아직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된 우리의 심정이 있다면 그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키는 복되고 거룩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그 헌신과 수고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수능 시험을 치고 앞으로 나갈 길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11월 24일 소식입니다. 2024년 목동제일교회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믿는 예배사역위원회는 교회의 모든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며 성례를 준비하는 예배팀, 예배 운용을 위한 방송, 조명, 음향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돕고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위해 기획, 편집, 제작 등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팀, 기도가 필요한 모든 곳을 위해 마음을 모두어 도구하는 중보기도팀, 어머니들이 모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회 팀으로 구성됩니다. 찬양사역위원회는 풍성한 하모니로 하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 시온성,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찬양팀, 현대적인 음악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금요 기도회를 섬기는 주찬양팀, 주신 은사의 모양대로 모여 찬양으로 예배하는 가브리엘 권사 찬양대, 솔토 여성 중창단, 벤 남성 중창단, 토브 혼성 중창단, MDC 색소폰 앙상블, 아이노스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습니다. 목양사역위원회는 목장이라는 가장 작은 교회를 섬기는 교구팀, 사역개발팀은 올해부터 신앙훈련학교를 신설하여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첫 발을 디딘 새가족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새가족 등록팀, 따뜻한 섬김을 통해 교회의 가족이 되도록 돕는 새가족 양육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위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힘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몸으로 배워가는 영유아팀, 성경 66권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배워가는 유소년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몸놀이로 즐거움을 나누는 어와나팀, 하나님의 세계를 탐구하며 성경적 가치를 세워가는 청소년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청년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경사와 애사에 동참하여 함께 울고 웃는 경조사역위원회, 긴급 구제로 돕는 SOS 뱅크팀,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긍휼사역팀과 구제팀, 사랑의 밑반찬 봉사, 장애인 복지관 등을 섬기는 사회봉사팀으로 구성된 사회봉사사역위원회,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을 친절한 미소로 섬기는 차량팀, 정성을 담은 음식으로 대접하는 식당팀, 매주 만나는 주보부터 크고 작은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팀, 시설을 보수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영선팀이 수고하는 운영사역위원회, 교회의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예결산을 집행하며 투명한 운용을 위한 감사까지 섬기는 재정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세대별 남녀 전도회로 각각 모여 교제하고 섬기는 평신도 사역위원회는 장애인 복지관, 카페, 어르신 섬김의 봉사로 수고하는 남평신도팀과 여평신도팀, 장학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장학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위원회는 교회를 넘어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며 부모님을 세우는 아버지 학교팀과 어머니 학교팀, 어르신을 섬기는 실버 행복 아카데미팀, 어린 자녀를 복음으로 초청하는 아기 학교팀이 있습니다.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국내외 교회를 지원하고 섬기는 선교사역위원회는 농어촌 교회와 국내 문서방송 선교를 담당하는 국내팀, 교회의 파송 선교사를 지원하고 소통하는 해외팀, 의료, 문화 결연을 통해 선교지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11개 사역위원회와 38개 팀으로 구성되어 민족의 희망이 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사역박람회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간다라고 하는 이 화두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도 다 건강한 교회에 몸담고 싶어 하실 거고요, 저 또한 건강한 교회를 목회하고 싶어 하는 것, 이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몸의 건강도 우리가 잘 갖춰야 되듯이 교회도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느냐, 어떤 강조점을 더더욱 교회가 이렇게 드러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강함은 달라지게 될 것인데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들여다봤을 때 건강한 교회는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지난 2주간 살폈을 때 그 첫 번째 주간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의 가르침을 비롯하여 선교, 그 다음에 교제, 그리고 전적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교회인가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3번째 그런 교회의 특징을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교회에 속해 계시기를 소망할 텐데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셔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저도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성령께서 크게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는 건데, 오늘 설교 주제를 보셔서도 알겠지만 교회가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1절에 보면 교회 여러 직분들이 있죠. 보실 때 선지자, 또 사도, 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렇게 여러 교회 직분들이 있는데 앞에 직분보다도 그 맨 뒤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저 직책, 저 직분을 조금 더 저는 묵상하고 싶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직분을 누가 주셨고 누가 세우셨다는 말입니까? 맨 앞에 보면 그가입니다. 그는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1월 초면은 어떤 그 직분자들을 임명하게 되는데 그 임명을 할 때 그냥 목사가 임명했다, 당회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허락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 어려서부터 교육받았고 믿으며 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껏 잘 왔지만 더더욱 건강한 교회가 갖는 특징들을 더 도드라지게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해하고 목사인 저도 보람을 갖고 목회를 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저희 아이가 박사과정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느 학교로 가야 될 건가, 이 학교에 대한 선택이 신학을 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가 몇 개의 학교를 찾았는데 그 중에 LA에 있는 메스터 세미나리라고 하는 학교를 찾게 되었어요. 그 학교를 설립한 분이 존 맥카더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 존 맥카더는 LA 가시면 북쪽으로 허리우드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쪽 인근에서 그레이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저는 저분에 대해서 일찍이 마음에 두고 참 귀한 분이시다 생각했던 것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래도 모였을 때는 벌금을 매기고 막 이랬더랬어요. 그때 존 맥카더가 정부의 시책이 있었지만 우리는 정부의 시책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러면서 코로나19 기간에도 예배를 끝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예배를 한 몇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되게 관심이 있어서 저분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죠. 그런데다가 미국의 강단을 보면 복음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이런 말을 듣는데, 저 어른이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강단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미국 강단들을 이렇게 보면은 종교다원론이라는 거 알잖아요. 거의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그 의회에서 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한다는 거 그 영상으로도 봤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나와서 모든 신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존 맥카더 같은 경우는 그러한 미국의 여러 옳지 못한 복음의 그 어떤 시류에 휩쓸려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존 맥카더를 이렇게 찾아뵀던 한 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참 귀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 맥카더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했고 그 목사님 사무실에 갔다가 와, 그렇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앞에, 그 목사님 방에 들어가는 그 앞에 그 옆쪽으로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 하나를 크게 이렇게 새겨서 놓으셨는데, 그 성경 구절이 다름이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나의 이건 주제 성구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성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4장 12절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11절에는 주님께서 여러 직분들을 세우셨지만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사실 목사는 교사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저는 하나라고 보는데요. 목회자인 제가 교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가? 제가 1부, 2부 때 다 여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언젠가 제가 이 뒤로 넘어갈 때가 있다니까요. 대답을 좀 정확하게. 그런 교회입니까? 정말 저는 그런 교회라고, 자화자찬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에 대한 감사가 적지 않은데요. 우리 장로님들 중 어느 분이 여러분 자기 이름 드내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느 권사님이 납니다 이런 분 계세요? 다 묵묵히 수고하시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장로님들 절대 성도들 줄 세우시면 안 됩니다. 목사인 나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누구 줄 세우든가요? 누구 특별히 이렇게 하든가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할 거고요. 교회는 사람이 돋보이는 곳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거두시는, 왜냐하면 저도 성령의 인침과 그 은혜 가운데 지내다 보니까 고백되는 게 뭐냐면, 신앙은 맞아요, 자기 부정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거두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인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답을 좀 시원찮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속으로는 다 답을 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어쨌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인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왜 온전케 합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봉사일을 하기. 봉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땀 흘리고 이런 차원보다도 내가 주께로부터 값없이 받았으니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립니다. 이게 봉사예요. 내가 값어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거 봉사라고요. 그러한 성도들이 구성원이 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 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정말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이제껏 잘 왔지만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캐톨릭 같은 데서는 성도라는 표현보다도 성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성인이 된다 했을 때 제가 그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은 후, 즉 부르심을 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나야 성인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격이 뭔가 봤더니 그분이 평상시 살아있을 때 기적을 행했느냐, 이런 것들이 조건이, 요소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제 내년으로 전래된 지 140년, 140주년이 되는데 캐톨릭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1800년대 캐톨릭이 전해졌다고 보면 170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성인으로 서품을 받은 분들이 작년까지 이렇게 보면은 몇 분 되었는가 봤더니 124분이셨습니다. 2014년 8월 16일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5분이 캐톨릭에서 우리나라 말이죠,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인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살 때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인이 중요한가? 이 캐톨릭에서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인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 집안에. 그래서 아마도 성인을 배출한 그 집안은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았으리라 생각이 해요. 근데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왜 성인을 세우냐 하면은 이런 것 때문에 세우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이제 우리식으로는 세례고 그쪽 이야기로는 영세를 하는데, 영세를 할 때는 그 영세 이름을 받잖아요. 그 이름이 다 성인들의 이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죽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마태는 그 상황 속에 뭐를 기록합니까? 성전 휘장, 즉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신적인 역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도 그렇고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해서가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 누구한테 기도받는다, 이건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목사인 저 자신도 이제껏 여러분들과 목회를 하면서 안수한다, 뭐한다 이런 거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독교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종교성들이 없지 않아요. 그걸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기독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인이니 뭐니 이런 걸 가지고 그거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을 성경을 통해서 좀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사울이었을 때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었죠. 깜짝 놀래 땅에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자기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 핍박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도라고 하는 그 개념은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을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울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흔한 말로 이렇게 넘어져 있었어요.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가라.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울인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 여기서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한다는 것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그곳으로 가라고요? 아나니아가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도 아나니아도 약간 두려움이 없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14절로 가봐요.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서는 성도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여기서도, 여기는 어디입니까?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죠. 여기서도 그 사람이 왜 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결박하려고 왔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가서 안수해서 그 사람을 어찌하라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선 13절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의 성도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요. 14절에서 그 사람, 주의 성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다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기관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 심사해가지고 적격하다 부적격하다 판결해 주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 그분이 나의 주인,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질문,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누가 정해주고 세상이 무슨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성도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모든 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의 중요한 자격은 누가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절대권자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의 집권자이십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이런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다. 나는 그분에게 붙들려 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이신 거예요. 성도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기적을 행하고 어떤 심사를 통해서 그랬으니까 그분이 성인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그의 보혈이 그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한들을 더 읽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자고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어떤 자들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뭐죠? 희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아멘. 성도입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아니세요? 여러분 씻김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인침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성도인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신분 자체가 어느 정도로 존귀한 것인가, 이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행위 구원, 특별히 캐톨릭 같은 데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랑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m 경주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출발선상에 딱 서 있습니다. 100m를 하려고. 캐톨릭이나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0m를 다 뛰고 나서 당신이 믿는 사람이 맞군요, 이래버린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전입니다. 우리는 뛰기 전에 그 출발선상에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구원 얻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사실을 우리가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못 믿겠다고 자꾸 그래요. 못 믿겠다고. 그러면 너 나랑 약속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한단 말이죠. 계약이라고 안 그래요. 갑과 을이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줄 때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성경을 읽어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여쭐게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창세기 15장 6절을 누가 그대로 가지고 오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것이 로마서 4장 23, 4절인데요. 먼저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도 그를 믿으면 의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24절로 가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뒷말이 중요해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다시금 자격 심사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찬송가 또 생각나네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뭐를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예수의 뭐를 믿는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루터를 연구하다 보면 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고요,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그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루터의 전기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더더욱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루터의 그 고향이 아이슐레벤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 사진 한번 주시면은 저곳인데, 저 동상이 누구겠어요? 루터의 동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루터가 이 아이슐레벤이라고 하는 이 독일 중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에서 얼마 동안 살았냐면 6개월밖에 안 살았어요. 6개월밖에. 그런데 루터는 늘상 거기가 자기의 고향이라고 6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루터의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다. 어린 때, 갓난쟁이 때 세례 받은 게 뭔 의미가 있게? 근데 이 루터는 세례가 상징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상징이 세례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세례를 받게 되죠. 이것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루터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책상,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의 책상에다가 적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나 교회 얼마 다녔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뭐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으로 세워줄까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세워줘서 성도 되게 하는 거지 다른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그래서 로마서를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이렇게 반지에다가 이야기하면 그 반지를 로마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반지에 보석이 있잖아요. 그 보석을 로마서 8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한데,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는 것이 얼마나 이것은 어떤 신분적인 거, 어떤 출생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2절 13절 이렇게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나니 그 다음 절도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맞습니다 여러분. 앞절로 한 번 더 12절로 가보실까요? 잘 보세요. 우리를 그렇게 부요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금 13절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장 속에 녹여져 있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우리는 성도다 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죠. 구원의 삼중직, 삼중성, 이런 거 이야기, 세 가지 시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 받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 받을 거예요. 이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사실 이 전제도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구원의 서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화의 과정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된 내가 주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쳐주신 그 인침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는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는 언제나 현재형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 또 하나는 이 성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보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지만 신앙생활은 단체적인. 이게 무슨 말씀을 강조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 가운데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덕을 봐야 돼요. 덕을 봐야 돼요.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자기 부정의 농도가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요. 김익도 목사님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 이래야지.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독불장군처럼,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자기 주장만 강조하는, 이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떻다, 죄송하지만 의미 없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나 믿었어, 예전에 뭐 했어, 예전에 그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나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같이 나가네. 같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난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섬김이 좋은 거예요. 섬김이 이타적인 삶을 사니까. 그래서 그분이 계시면 언제나 거기는 화기애애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늘상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뭐라 할까요? 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심각할 수는 있지만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는 어때요? 행복해야 돼.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목사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우선이 뭡니까 여러분? 우선, 전제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해야 합니다. 저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저 말은 잘 완성지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또 저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저 말은 잘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목동 제1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한다고요. 그래야만이. 저도 그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 너무 뭐랄까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때 이쪽에서 부족함이 있었는지 포탄도 하고 그래서 이 북한 쪽에서 갖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군대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보통 군대가 아니거든요. 아주 특수 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 훈련을 받는. 우리나라 지형에서 예를 들어서 공수부대라든가 해병대라든가 이런 데들이 요즘에 보면 특수 부대가 꽤 있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훈련 받는 거 우리 지형에 맞는 훈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일반적인 그러한 전쟁이 아니에요. 요즘 새로운 용어잖아요. 드론 전쟁이라고. 드론이 가가지고 촬영하면서 이쪽에서는 다 보면서 영상으로 남겨놓고 폭파시키고, 그 다음에 포를 쏘잖아요. 이 장거리 포를. 그 다음에 미사일 쏘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저 북한에서 산악지역에서 특수훈련을 잘 받았다고, 그래서 뭐라고 언론이 이야기합니까? 해외 언론들이 하는 말이, 북한의 군인들이 만여 명 러시아에 이렇게 갔는데 그 친구들은 총알바지로 간 거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5천 명인가를 더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보내려면 여기서 훈련한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바로 그냥 키우스크인가 거기에 그 전장에 그대로 보내면 되겠어요?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켜. 이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훈련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봉사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성도는 계속해서 훈련되어서 나가는 것. 그렇게 해야만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이 더 와 닿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즉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섭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서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가운데 꽉 채워지는 거예요. 꽉 채워지는 거예요. 꽉 채워지는.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죠. 2단 3단들이 이렇고 저러고 이런저런 이야기,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주의적 개혁주의 신앙을 딱 갖고 잘 훈련받아서 그 주님을 선포하고 그 주님을 온전케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 하는 거예요. 사역 박람회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한 2주 정도 더 여러분들에게 저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교회 홈피에도 실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요쯤에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내년 25년도에 여러분들이 교회 어느 부서에든지 봉사하십시오. 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냥 봉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셔서 봉사하셔야지, 예배자로 승리하셔야지, 자기 예배는 승리하지 못하면서, 자기 예배에는 분명하지 못하면서 봉사한다? 죄송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봉사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자신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서 누구를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 자신이 예배자가 아니면서 누구를 예배자로 세운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문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예배는 그 어떤 훈련 프로그램보다 우선합니다. 개인이 예배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 예배 훈련이 있으셔야만 여러분들의 봉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겁니다. 예배는 그 어떤 양육 프로그램보다 우선합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결론을 맺어볼게요. 제가 요즘은 이 건강이라고 하는 이 화두, 그것이 아젠다가 되어졌는데 여러 분야에서 건강. 그렇죠?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도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지향점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루아침에 생겨요? 건강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그것이 1년, 2년 뭐 이렇게 쌓인 다음에 건강으로 나타나죠. 안 좋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어왔으면 지금 정도 되면 몸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조윤주님 때도 됐으니까 밥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나름대로는 건강 음식이다 생각해서 요거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려면 건강한 음식을 드셔야 되잖아요. 건강한 음식을 안 드시면서 건강을 이야기한다? 이게 어불성설 아닌가요? 요즘 뭐 정치권에 그런 얘기 쓰더라고요. 견강부회라고. 아니, 건강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건강하려고 안 해.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억측이 어디 있어요? 음식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건강도, 우리의 자세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나의 건강을 잘 유지하며 나가느냐, 이게 무척이나 중요한 거라고요. 어느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은 본인 자신을 이렇게 잘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죠? 이렇게 해오셨다고. 근데 여러분, 저의 이 모습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됐을까요? 이 분위기는 가만히 있어도 이게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척 저도 제 몸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앞에 서는 사람, 이 특별히 리더십에 있어서 이 보여지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요즘 세상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엄청나게, 그리고 여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로 꾸미고 어느 정도로 하고, 그래서 저는 뭐 반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걸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저는 부모로부터 상당히 좋은 그러한 DNA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저는 나름의 목표가 있어요. 나는 81kg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어차피 그 근처만 가면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 자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세도. 저는 군대 제대할 때부터 제가 기술을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자세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의지에 앉을 때도 그냥 철퍼덕 앉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관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관리하지 아니하시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그거 어디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저 아니에요. 팔 굽혀피기 정말 중요한 운동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여러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영적 팔 굽혀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만들어 가셔야, 그래야 봉사를 하는 거지. 자기도 건강하지 않으면서 봉사, 자기도 예배하지 않으면서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그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지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었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온전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 봉사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